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창세기 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7장 1절 5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예. 잠을 또 잘 주무셔야 또 힘이 또 나시고, 예.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 잘 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동시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물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생명이고 또 소성케 하는 것이고 부흥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부흥을 상징하죠. 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을 상징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도구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의 물, 사람을 살리는 물, 세례를 줄 때도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 귀한 생명의 물인데 왜 하나님은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는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벌하시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상징인 물인데 이 땅이 너무나 포악해져 가고 있고 너무나 부패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로 온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물인데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요. 가득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패함 가득한 것을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이 가득 찼어요. 부패했어요. 세번역으로 6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세상이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부패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주부는 없을 거예요. 부패한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갖다 버려라. 빨리 갖다 버려. 썩은 고기, 썩은 야채를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냉장고에 둬서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어머님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 부모님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썩은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식중독 걸려서 잘못 먹으면. 아깝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깝다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다른 야채까지도 썩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썩는다는 것, 부패한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옛날 당시 노아 시대가 그렇게 썩어버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오래전에. 그리고 오늘 이 세상도 그렇게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그 썩은 것은 빼내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집중하지 말고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 물로 온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방법이었어요.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썩은 것을 부패한 것을 쓸어버리실 때 요놈 잘됐다. 요놈들 맛 좀 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마음의 깊은 한탄과 근심과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크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셨겠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벌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디냐? 신은 없다. 이런 걸로 봐서 세상이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은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 하나님이 오히려 한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타락해놓고서 누가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는 말입니까? 이미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타락한 인간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 이처럼 부패한 세대, 무법천지 속에 살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는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아는 애썼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6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대요. 무슨 뜻인가? 완전하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노아로 하여금 너는 완전한 자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이 세상이 점점 악이 만연하여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상이 이처럼 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과 같은 똑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교회 리더십이었어요. 사랑으로 품어야지. 끝까지 매달려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에 가득 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온 세상이 악함의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찬스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오염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병들까, 너도 같이 붙어있다가 오염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이 홍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썩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동행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이 노아의 이 고백을 보면서, 노아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되겠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부패해져 버린, 온 땅에 죄가 만연해져 버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섭리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시 타락해져 버린 부분들은 없는지, 교만해져 버린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주의 위로가 또한 필요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